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지달도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의지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관절과 골수와 또 고륙과 뼈까지라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는 종려나무를 의미하죠. 우리나라 말로 종려나무, 다른 말로는 야자수나무. 우리 따뜻한 중동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자, 키가 아주 크게 자라죠. 저 위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침엽수립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밑에는요, 가지 밑에는 이 야자수 열매가 있죠. 우리가 일명 코코넛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날이 오늘이에요. 즉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펼쳐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펼쳐 드렸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겉옷이 더 비쌉니다. 속옷이 더 싸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더 비싼 것을 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실 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바로 왕이 행차할 때 왕에게 하던 백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은 외쳐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저 헤롯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네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네요. 저 정도 실력이고 능력이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배는 곪지 않겠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룩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중에 태어나 자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실상을 보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벗어나서 내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그리고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받을 고통은 이 세상에
받았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집니까? 바로 우리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하고 살아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목적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한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거는 1년마다 돌아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보혈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린 보혈을 누구든지 앞으로 1000년 뒤에, 앞으로 10,000년 뒤에 이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제사함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물이 스스로 되시려고. 왜 제물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좀 이따 보니까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빌라도를 몰아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새 임금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실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이때가 명절이었다고 그랬죠. 자, 무슨 명절이었습니까? 이때가 유월절이었다고 그랬죠. 유월절이 되면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한편에는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바라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예수님께 실망했던 군중들은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4일 전, 5일 전만 해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귀중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았어요. 내 원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이제는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은 70인 제자도 아니고 500명의 제자도 아니라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3년 동안 한 솥에서 밥을 먹었고요,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꺾어드리고 옷을 벗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뒤에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군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사랑할 때는 간이고 합하고 다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면 재판장에서 원수가 됩니다. 저보다 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신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눈 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눈 감으시고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흘리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제사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신약 우리들은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오직 없이 할 수 있는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중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마다 반드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이,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꼭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요, 공항에서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을 픽업해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된 숙소로 이렇게 모셔드려요. 가다 보면은 차가 많이 막히면요, 아무 데서나 유턴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좌회전할 수 있어요, 캐나다는. 그래서 제가 아무 데서나 사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요, 목사님 여기서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캐나다에서는 교차로에서 아무 데서나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지만, 그렇군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좌회전하면 안 되죠. 좌회전 신호가 있는 데서만 좌회전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법은 뭐냐?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피를 흘려야지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뼈에 새깁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팬분들한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앞뒤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습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구약에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흘려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부자는 양이나 염소를, 가난한 자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피를 흘렸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는다고 믿었어요. 자, 왜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 다 중요합니다. 뇌도 중요합니다. 우리 심장도 중요합니다. 간도 중요합니다. 하파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혈관 속의 피입니다. 피 없으면 사람 다 죽어요. 간 조금 망가져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뇌 조금 망가져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곳에,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곳에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곳에 놀라운 기도응답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월절 때 우리가 집 입구에 있다가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집마다 어떤 저주라든가 문제라든가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받고 우리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는 보혈 설교다. 찬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은 보혈 찬양이다. 보혈 찬양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찬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 보혈 찬양이에요.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보혈 설교를 하겠습니다. 보혈이 이렇게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우리 모든 개신교회에서 인정하는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교인이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교인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보혈 설교 많이 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보혈 설교 많이 하는 교회로 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인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지난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바로 겟세마네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생활에서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나 이거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기도 이 제목으로 기도 드리는데 내 소원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더 성숙한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와서 도왔습니까?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막 도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이요, 천사들이 행동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도왔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를 돕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천사님 나타나셔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천사한테 기도하시거나 천사를 숭배하시면 저주를 받습니다.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베드로 동상 앞이나 우리가 다른 동상, 사람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수많은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기도할 때요, 오전에 이제 그때 전도사 시절 오전에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웨이트레스로서 일을 했어요. 그 스윗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저는 그 옆에 마침 선교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렇게 말랐는데 저렇게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는데 나는 편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 정말 너무 지직감이 많이 들었어요. 한 달에 제가 전도사 월급이 500불이었습니다. 91년, 92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막 성령께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 막 웅성웅성 거려요. 성교관에서. 근데 보니까 그 문이 잠겨 버렸어요. 안에서. 문이 잠겼는데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비상키를 갖다 진짜 키를 갖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 생각에는 아예 망치를 좀 두드려 좀 해가지고 하지 왜 그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 물러서라고 해놓고 제가 손 얹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싹 미니까 문이 그 자리에서 확 열리더라고요. 난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히 천사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도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막 도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이것도 따라합시다. 힘쓰고 예서.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크게 합시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시작.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시는지 노래 부르시는지 자장가 부르시는지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가지고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핏방울, 예수님 흘리신 피, 이게 바로 겟세마네 보혈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헤마티드로시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혈안증.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피부에 보시면 피부 밑에 모세혈관이 많죠. 또 땀샘도 많죠. 근데 사람이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이상의 있는 힘을 다할 때에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샘으로 모여들어서 나중에 그 땀과 함께 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묽게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핏방울 것처럼 됐다고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엄청난 피가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잠깐 유태인들의 관습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유태인들은 문제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느냐? 산으로 표현합니다. 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또는 우리에게 산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 표현식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자, 이 산들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심차냐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이야기할 때 산은 뭘 의미하느냐?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가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어라 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산. 우리가 이 스가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이 뭐냐? 바로 문제입니다. 수르바벨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불탔습니다. 성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을 살았어요.
70년째 되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고레스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보니까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바로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먼 이역만리 땅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지중해로 가면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자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어요. 가지고 왔던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자기는 견딜 수 있는데 아기들이 밥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날마다 땡깡거리면서 힘들게 만들었어요. 5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성전 건축한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생업으로 돌아가서 지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습니다. 급기야 페르시아 본국에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떨어졌어요. 수르바벨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참으면서 성전 건축을 기다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문제밖에 없습니까? 희망이랑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수르바벨이 기도할 때 기도한 지 16년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처럼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문제, 어려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희망이라고 보이지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보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주원이가 태어났는데요, 저희 주원이가 어느 날 보니까 눈이 사팔뜨기예요. 눈이 앞으로 똑똑히 쳐다보지 못하고 한쪽은 똑바로 쳐다보는데 오른쪽 눈은 똑바로 쳐다보는데 왼쪽은 이렇게 쏠려 있어요. 너무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어요.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부러 문제를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문제만 보면 힘들거든요. 문제만 보면 좌절이 되거든요.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신앙생활로 몸부림치니까 어느 순간에 왼쪽으로 돌았던 눈이 가운데로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요, 훈련을 할 때 두 가지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활을 이렇게 잡아다니잖아요. 잡아다닐 때 이 왼손 위에다가요 물 컵을 올려놔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잡아다녔으니까 팍 떨어요. 근데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역을 본대요. 그리고 마음이 평강해졌을 때 그때 탁 쏜답니다. 두 번째, 관역을 계속해서 관역을 바라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관역이 대문짝처럼 크게 보일 때가 온대요.
보고 있다가 대무대처럼 크게 보일 때 그냥 팍 쏘는 순간에 백발백중 된다는 거예요. 저기 시애틀 박물관에 가면은요, 여러분 쌀토리 있어요. 박물관에 쌀토리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널린 게 쌀토리인데 무슨 미국은 쌀토리 세상에 박물관이 있냐? 근데 그 쌀토리를 들여다보면요, 그 쌀토리 안에 주기도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돋보기라든가 현미경을 보고 거기다 집어넣냐? 아니에요. 돋보기도 없고 현미경도 없던 시절에 여기에다 주기도문을 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 쌀을 뚫어지게 쳐다봤대.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적어두는 거예요. 그게 시애틀 박물관에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계속 쳐다보면 문제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 예수님은 커지고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담당하고 밀어내고 이겨내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는 산이라고 그랬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던 주님 앞에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작은 잔처럼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보혈은 기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시커먼 파도가 몰아칠 때 바람을 쳐다보고 시커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고 기적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예수님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가정을 지배하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문제는 장과 같이 작아져서 어떤 문제라도 집어치고 던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습니까? 봐서는 안 되는 걸 보고 있습니까?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고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문제의 절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시선이 집중되면 산과 같은 문제도 장과 같이 분명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기도의 능력 허락하시고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겟세마네 보혈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하실 때 흘리셨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고 우리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이 내 삶 속에서 더 커지시고 더 위대해지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